1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 주간 정확히 말하면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핸드폰을 열었는데요. 우리 노회 여러 목사님 또 여러 권사님들 함께 좀 모인 작은 카톡방이 최근에 하나가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어느 목사님께서 사진 한 장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겠어요? 너무 멋있게 사진이 나왔네. 여러분 장각에 가보셨죠? 아마 이 중에 나 저기 가봤어요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장각의 천문산의 천문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연 정유 동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좀 문의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천문산 천문동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 10여 년 전쯤에 중국 사역을 하면서 저 장각에 들릴 스케줄을 하나 잡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못 가본 게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기 보면서 나 저기 가봤는데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이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여길 어떻게 올라갑니까? 밑에 계단 여러분 너무 많은 계단 있잖아요. 그때 다른 목사님이 딱 위에 또 답을 다셨습니다. 밑에다. 천국이라면 몰라도 역시 목사님이에요. 보면서도 천국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댓글이 내는 거 잘 달지 않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본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가 어딘지는 몰랐는데 저 아래에 있는 계단부터 저 꼭대기까지요. 어느 수입차 브랜드가 SUV인데 한 번에 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이렇게 뜬 걸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딱 보는데 저러다가 저기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예전에 백두산 올라갈 때 그 집차 타 보셨나요? 그냥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가파른 저 계단을 차가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꼭대기에 닿는 그 짧은 영상이 생각이 나서 옳거니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하나 딱 달아놨어요. 아마 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영상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만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박. 이렇게 하고 이제 웃었는데 얼마 뒤에 그 밑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어느 권사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목사들이 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1000개의 계단이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면 갈 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쌓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계단을 편리하게, 빠른 시간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어떤 상황들,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보고, 이야, 대박. 이게 세상의 이야기인데, 아마 그 권사님은 올라가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계단을 하나하나 젊을 때. 지금은 제가 보니까 케이블카를 타면 30분이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위에까지. 근데 그 짧은 댓글 하나가 참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어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세계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걷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높은 고봉이죠, 신앙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싶은 그 여정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단숨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그런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고자 하는 내 마음의 모습은 준비되어 있는가? 좀 그 질문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물론 그 권사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걸 보면서도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중함이 나에게는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나누면서 저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이미 여러분이, 이게 계단이 999계단이래요. 아마 우리 중에는 많이 이미 걸어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분이 있다면, 남들은 어떻게 올라가든 그 위까지 천천히 올라가셔서 꼭 주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올바른 기도의 생활을 가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도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잠시 기도로부터 떠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전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인데, 계속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그들이 이 7 집사를 세워서 자기들이 했던 구제를 맡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전념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섬기고자 했던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집중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은 기도, 지속적인 기도, 전념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올바른 기도의 생활,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수요, 그리고 금요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성화의 과정을 걷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한 곡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가사가 그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묻는 거예요. 오늘 받을 은총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올바른 기도의 생활은요, 깨어있는 기도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 어떤 2절의 의미는 사실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 문장의 구조는 이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치 감사한 것이 우리를 깨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기도만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내 뜻은 꺾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참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도의 생활만큼이나 정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요, 영혼 구원의 앞장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요청이 무엇인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 또 도구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보다도 전도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전도의 환경을 위해서. 기회가 열리도록.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하고 있는 골로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도록, 그래서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세계 선교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늘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닷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육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 길이 열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넘어설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태신자를 위해 품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기도가 꼭 필요해요. 기도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환경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힘든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로 열지 못할 전도의 문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더스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가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할 때 선교가 가장 험악하고 험난하고 어려울 곳으로 생각했던 어느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놀랍게도 가장 부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그가 보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교 보고를 하다가 하나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이 그 지역을 맡아 섬기고 있는 동역하는 선교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무려 6년 동안 그 지역을 마음에 품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환경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한결같이 기도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생각과 또 판단으로 어려울 것 같고 험난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면 나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문이 열려도요, 전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전도의 문을 열고 기회를 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 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들은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태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 주님 저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사명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1000개의 계단도 한 계단부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지난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에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금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들을 잘 선용해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서 봅시다.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를 보다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또한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첫째,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은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단어, 물리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적절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회를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끼라라는 단어는요, 다분히 상업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사라는 거예요. 되사라는 것이에요. 네가 대가를 주고 그 시간, 그 적절한 시기를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적절한 시기를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서 사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시간을 아끼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구원의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너희의 시간을 드리고 너희의 물질을 드리고 너희의 수고를 들여서라도 그의 시간을 사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신자를 정했으면 적어도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형편이 어떤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 내가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어떤 섬김과 위로가 필요한 것인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전화도 하고 식사도 정말 내가 대접하고 또 나도 바쁘지만 그 시간을 들여서 그를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그의 시간을 사야 돼요. 그 시간을 사서 어디에 앉혀놔야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가 와서 볼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좀 그 사람 시간을 사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지 남는 장사에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래도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할 때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특별히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언젠가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말은요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특별히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이야기해야 돼요. 무엇 가운데서 말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 우리에게 좋은 말이 나와요.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더럽게 하는 거 말고 좋은 것, 살리는 것,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 말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그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뭔가 풍족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나 또한 그런 평안을 누린다 싶으면 어때요? 한 번 참아줄 것도 두 번, 세 번 참아주게 됩니다. 좀 날카롭게 나갈 수 있는 말도 부드럽게 나갑니다. 왜요? 내 마음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로 그걸 채우려면요, 그때마다 요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나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하하 호호하고, 조금만 서운한 거 있으면 마음이 지옥이 돼요. 거기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한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늘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정말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주중에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울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목과 이마에 표시를 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곱씹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어야 진정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키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또 하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 같아요. 저희 동기 집에 갔는데 뭐 이것저것 그 찌개류 있죠. 이렇게 얼큰한 국물을 저희 이제 남자 동기, 여자 동기들 다 함께 이제 몰려갔는데 그 집에 우리 그 동기가 이제 여자 자매였는데 어머니가 하는 걸 자기가 도와서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뭘 이것저것 넣었어요. 돼지고기나 참치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기억에 그때 무슨 조기인가 뭐 생선을 넣은 것 같아요. 끓여놓고 났는데 이게 무슨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맹맹한 거예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는데 영 이상해요. 만들지는 못해도 우리가 먹을 줄 알잖아요, 맛은. 누가 오셨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딱 맛을 보시더니 조금 더 넣으시고 마늘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마늘도 넣고 뭘 몇 가지를 두세 가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우리에게 주셔서 먹었는데 어떤 맛이 났을까요? 너무나 익숙한 맛. 늘 먹었던 맛. 그 맛이 딱 나는 거예요. 말은 이래야 돼요. 우리의 말이 거기에 첨가되고 더해질 때 여러분, 음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소금으로 맛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구원에 이르러야 될 불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바깥에서 언어가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정말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부드러운 언어를 쓰는데 나가가지고 막 세상에서도 잘 듣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제가 이상한 말 하거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비난하고 정죄해도 우리는 살려야 돼요. 남들은 악플을 달아도 우리는 격려의 말을 붙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좋은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행복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특히 새신자를 품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계속 합시다. 여러분,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환경과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